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본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그리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취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라나타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기에 접어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런 삶의 전환기, 세상의 변화 시기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우리를 살만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주전 2세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들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기록된 그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 그래서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삶이 아주 힘들 때마다 묵시 사상이 강했습니다. 누군가가 온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도 묵시문학이 두 편이 있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는 580년, 주전 580년 이런 쪽이었지만 실제로 기록된 것은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약 150년 그 어간에 이스라엘의 삶이 아주 힘들 때 기록된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묵시문학인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정감. 정감. 우리에도 묵시문학이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가만히 이렇게 그 성서를 대하거나 믿음을 보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외웠다고 아는 것 같은 뭔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정감록이라는 묵시문학이 있는데 정감록은 뭐 아시다시피 한 편이 아니에요. 뭐 종류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판본이.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정감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정감록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폐하고 민중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농민 반란이 끝없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자,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 기다린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정도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감록이라고 부르죠.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정감록의 정도령을 기다렸던 그 사상이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게 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 알게 모르게 동학을 이끌었던 거기에 주된 사상이 바로 정감록의 묵시 사상이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죠. 천도교라고 남아있고 또 뭐 정산교라고 남아있고 거기에서 연루돼서 나온 게 또 있죠. 이름이 뭐죠? 큰 거. 우리 여주 가다가 맨날 보잖아요. 네? 대순진리에. 그게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라고 얘기하는 종교의 대부분도 결국 묵시 사상을 받은 것인데 그 묵시 사상의 그 근본이 되는 책은 정감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무 삶이 빗뺐고요. 누군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묵시문학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들의 묵시문학이 뭐였다고요? 다니엘서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몇 쪽이냐 하면요 1245쪽쯤 되겠네요. 자, 구약성서 1245쪽쯤 가면 다니엘서 7장 13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누구입니까? 인자. 누구가 왔다고요? 누구라고요? 인자. 정감록은 누굴 기다리는데? 정도령. 다니엘서에서는 누굴 기다린다고요? 인자. 뭐 말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 인자가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묵시 사상의 그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인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정감록에서 정도령이 오는 거예요. 정도령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를 살만한 세상.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다니엘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만 기다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두가 정감록 읽은 이유가 거기 정감록에 보면 정도령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더라. 그런 희망을 꿈꿔야지. 그랬어요. 자,
똑같죠. 그러니까 그 정감록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그 멍청한 백성들이, 제가 멍청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멍청하다는 표현을 낫들고 호비 들고 죽창 들고 일본의 그 총에 맞서 갖고 싸웠어요. 이기려고 싸웠을까요? 실라고 싸웠을까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미친 짓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총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죽창을 들고 낫을 들고 호미를 들고 그들하고 싸움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한 사람 희생되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 시대 입장에서도 그들이, 자, 우리 사도행전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땅을 팔아서 같이 논아 쓰고, 그 다음에 서로 모든 식기나 모든 것도 서로 같이 쓰고, 우리는 그거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봐라, 초대 교인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서로 같이 쓰려고 논아 가졌다. 그러니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요쪽 마음으로 들으면, 맞아, 그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조문을 딱 나가갖고 30초도 안 걸려요. 그죠? 말도 안 돼. 내 걸 어떻게 팔어? 어떻게 만든 재산인데, 그 재산이? 예? 형제간에도 옷 한 벌 갖고도 싸우는데 내 옷 입는다고? 왜 가능했을까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했냐는 거예요. 땅을 팔았어도 왜 그걸 같이 쓰려고 맘먹었겠어요? 인자가 그렇죠. 인자가 바로 올 거니까. 내일 모레 올지 글피에 올지 모르고 바로 올 거니까 인자가. 그 인자가 올 건데 내가 지금 그거 갖고 따지는 그 바보 아니야, 거꾸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여기서, 자,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4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는 누구라고요? 누구? 그 정감록의 정도령이에요. 정도령. 그런데 자, 그런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내가 스승으로 섬겼던, 우리를 리더해왔던 3년 동안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인 걸 안 거예요. 네, 인자인 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자기 삶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인자를 내가 봤다니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딱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인자가 내 옆에 있었다니까요. 지금요. 근데 그때는 왜 인자인지 몰랐냐 하면 그때까지 우리 생각의 인자는 누구예요? 다윗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짜자잔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줘가지고 그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그분한테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야, 우리 완전히 미친 짓 했다, 잘못 따랐다, 그지? 왜 저런 사람은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을까? 그랬는데 부활하신 모습, 부활한 이후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분이 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심각해진 겁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 대충 학자마다 차이는 나지만 요즘 들어와서 이거 한 90년, AD 90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대충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몇 년이니까? 90년이면 60년이 지났어요. 쉽게 말해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이미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거 떠나서 이제 사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접 봤던 사람들은 눈으로 그분이 인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생명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인자였으니까. 그랬는데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 손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손자들은 머릿속이 아른아른하죠. 할아버지 때부터 인자가 다시 오신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아유, 안 오시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어떤 곤경에 처했습니까? 누가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그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인자가 오신다는 그 생각으로 진짜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것을 서로 같이 살았던 이 공동체였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안 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를 사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38절부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알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부탁드리는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무조건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건 맹신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인가가 와닿습니다. 자, 누가의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니, 35절입니다. 자, 누가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이 뭔가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아랍인들이 입는 옷이 통으로 돼 있죠.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너끈하게 이렇게 생길 때는 관계없는데 뭐 띄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거치장스러워요. 그러니까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묶어야 된다. 자, 허리를 묶는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준비될지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뭐를 켜고? 등불을 켜고 앉아 있으래요? 서 있으래요? 서 있으래요.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자,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잔치에. 뭐 우리도 요즘은 뭐 잔치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혼인집 가면 며칠 만에 돌아오시죠. 옛날에는 멀리 가니까 그죠. 가서 주무시고 잔치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언제 돌아오실지 몰라요. 또 오다가 만약에 친구분을 만났거나 또 오랜만에 친지분을 만났으면 또 그 친지집도 방문했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똑같은 얘기.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지금.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실 때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면 문을 바로 열어줘야 된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앞 네 글자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뭔 뜻이냐면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의 누가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만났어요. 오늘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는 말의 의미는 뭔 뜻이냐면 주님이 곧 오실 때를 대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겠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겠다. 그게 마라나타.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거꾸로 야 너네 앉아, 내가 너네들 도와줄게, 너네 밥 먹여줄게,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38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2경, 3경. 자, 공부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지배 통치하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밤을 4수로 나눴습니다. 9분.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눴을까? 자, 손가락 계산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자정부터 3시까지,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 그래서 총 몇 개? 4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은 로마 시대의 시간표기인데, 이 시간표기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에서 9시, 자정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렇게 4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만 주시고 2경에나 3경에 온대요. 2경이면 언제? 9시에서 12시. 그 다음 3경이면 12시에서 새벽? 그러면 여기를 딱 가운데면 어디에요? 지금 2경과 3경의 가운데면 밤 12시. 그죠? 어떤 곳이,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그 시기가 가장 졸리는 시기. 졸리는 시기예요. 말 그대로 뭐를 끼고 허리를 띄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가 곤란한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로 따지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다면 그냥 누구든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의 뜻을 알겠죠? 인자를 기다린다는 게 네 맘대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오는데 그렇게 자세로 인자를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로 돌려도, 오늘 2020년 대한민국으로 돌려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이 문제죠? 합리화시키잖아요. 지금 밤 12시야. 지금 1시야. 지금 2시야. 이때는 당연히 자야지. 어떻게 이걸 버텨?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지금 그렇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를 지금 잘 믿는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요? 누가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들은 누가에게 얘기합니다. 왜 안 오셔? 벌써 6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 오신다는 인자가 내가 손자인 나인데도 안 온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허리를 띠고 등불을 들고 앉지도 말고 서서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문을 열 그 자세로 살아라 라는 거죠. 그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쉽게 얘기해서 도둑이 언제 들지를 주인이 당연히 알았다면 도둑 들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도둑을 왜 맞았냐 하면 평소에는 잘 지키다가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든지 간에 순간 뭘 했기 때문에 순간에 놓쳤기 때문에 도둑이 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뉴스 보시고 계시죠? 우리나라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5월 말 이후부터 들어와 가지고 단 하루도 전 세계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날이 없다며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전 세계가 불이 붙어가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 남미 쪽.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루에 10만 명씩 계속 그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50명 늘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왜 느슨해졌습니까? 느슨해졌죠, 언뜻. 뭐, 안 죽거든. 아까 다시 얘기하면 오신다는데 안 오셨거든. 뭐,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자, 안 죽거든. 내가 언제 걸릴지를 어떻게 알아? 무증상인데 정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유 갖고 그냥 대충 우리는 아닐 거지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죠. 이런 시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너네가 기다리는 그 인자는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 밤 12시 새벽 1시에 올지도 모른다. 너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결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부분 성령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거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빗대서 며칠 전에 칼럼을 읽었는데 심리상담학자인 그분은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왜 토끼와 경주를 할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거북이가 왜 토끼와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심리 상담가의 답은 뭐였냐 하면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의 스타트 라인에 선 이유는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편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다는 말은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북이는 누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끼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삶의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걸 열등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왜 인자가 됐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한 15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묵시문학이 생겼고 그 묵시문학 중에 새로 올 사람이 인자였는데 그 인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판단을 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왜 인자였을까? 왜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왜 정도령이 예수였을까? 예수가 멋있게 살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그들은 그분에게서 인자의 모습을 받고 그분이 인자였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저는 거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북이셨습니다. 거북이였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존 나라보다 발전된 나라가 새로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존보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돌아가는 곳이 새로운 나라입니까? 새로운 판이 돌아가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거북이셨습니다. 토끼에게 붙었습니다. 네, 너랑 나랑 경주해. 왜 그랬냐 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른, 그러니까 토끼들이 사는 나라,
그 토끼들이 사는 나라 중에 내가 거기랑 경쟁해갖고 같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토끼들의 세상이 아니라 거북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럼 다시 이해하면 토끼들의 나라는 땅입니다. 땅. 그런데 거북이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물입니다. 물. 물의 세상이 오면 누가 활개칩니까? 거북이가 당연히 판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해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라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자식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쟤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저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땅에서 살았는데 쟤들은 물에서 살잖아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죠? 전혀 우리랑은 관계없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좀 끝나고 나면 우리 남현이, 종인이 이런 애들한테 우리 이거 디지털 교육 받기로 해서 요거 끝나고 한 20분씩 내가 PPT 자료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죠?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한번 해보고, 카카오 스타디오도 한번 써보고, 페이스북도 한번 써보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다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내 판에서 토끼로 왕 노릇을 했는데 판이 바뀌었다니까요. 물로. 이제는 거북이가 새로운 판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토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북이 등에 타야죠. 살려면. 그렇구나. 예수는 거북이였구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거북이가, 어느 거북이든 그 거북이가 토끼에게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는 거구나. 정감록에서 얘기하는 정도령도 누구예요? 거북이야. 새로운 세상 꿈꾸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예수님 또한 거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원했던 그 사람이 거북이라니까요. 그 거북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판이 바뀌어서 내 능력으로 거기를 살 방법이 없어요. 그곳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구나.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셔요. 주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식량을 나누어 줄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러시되 지혜가 있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종은 종인데 청지기는 어떤 종이에요? 그 종을 관리하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은 누구에게? 그들에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게 깨어서 맞아. 새로운 세상이지.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 그렇다면 내가 멍청하지만 진짜 멍청하지만 언젠가 내 때가 오면 나는 토끼랑 경주를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그 문을 열어야지만이 새로운 시대가 밀려올 거니까 그 역할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지.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 이 종이라고 부르는 나머지 사람들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42절. 오늘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지기.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로서 주인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저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된다는 것.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먹여 살리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끌어가면서 더불어 사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안 온다 이 말이야.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아마 내 죽으면 오겠지. 그죠? 우리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다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당연하지, 그지? 나 죽으면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종들을 때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새로운 식으로 종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살려줘야 할 그 청지기가 그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힘실하지 아니한 자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 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쳐넣는다 이 말이에요. 구제불능. 너는 끝. 게임 끝. 나는 너하고는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하겠다.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진짜 허리를 동이고 새벽에 그 졸리는 그 시간, 육체적으로 도저히 이기기 힘든 그 시간에도 진짜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시긴 오시겠지만 나일 때는 아닐 거야. 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종들을 때린다는 게 뭐예요? 그들의 노력을 착취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니까? 토끼들의 생각이니까. 토끼들의 생각 중에 거북이가 되면 토끼는 거북이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 무저리 같은 놈들, 저 멍청한 놈들, 쟤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야 했던 그들. 그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여기 뒤에 쓰는 이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청지기가 누구냐? 청지기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 싱싱한 배추 왔어요. 싸요, 싸. 야채 트럭이 아파트 앞에 야채를 싣고 와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배추가 하도 싱싱해 보여서 6포기를 산 나는 배달을 부탁했습니다. 동호수만 알려주세요. 갖다 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요. 5동 415호요. 나는 의미 없이 배추값을 지불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곧 갖다 준다던 배추 장수는 저물녘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만 한 차례 퍼부었습니다. 비가 와서 느리려니 하고 기다리던 나는 밤이 되어도 배추 장수가 오지 않아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깟 돈 10,000원의 양심을 팔다니. 뜨내기 장사꾼을 믿은 당신이 잘못이지. 그냥 잃어버린 셈 쳐요. 남편은 위로인지 책망인지 모를 소리로 내 심사를 건드렸고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볕이 좋아 빨래를 했습니다. 팔팔 빨래를 틀어서 베란다에 널고 있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저 혹시 어제 배추 사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 배추 장수였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보다 책망하는 마음이 앞서서 따지듯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이제 오세요? 배추 장수는 민망한 듯이 머리를 걸쩍이며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동호수를 적은 종이가 비에 젖어서 글자가 다 번지고 맨 끝에 오자만 남았어요. 그는 너무 놀라서 쳐다보는 내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안에 5호란 5호는 다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그만. 이거 참 죄송합니다. 숨바꼭질 같은 집 찾기에 정말 지친 듯 그는 입술까지 부러터 있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그 배추 장수는 토끼입니까? 거북이입니까? 거북이죠. 거북이입니다. 토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언젠가 또 가다가 오면 혹시 만날지 모르잖아. 또 내가 또 다음 날이나 언젠가 트럭을 몰고 거기 와 있으면 그분이 나한테 다시 오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냥 비도 오고 그냥 오늘 가면 돼. 뭐 그렇게 그거 갖고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안 그러면 살 수 있어? 우리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변화합니다. 왜? 나쁜 얘기만 끊임없이 들으니까. 좋은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좋은 쪽으로 변화를 안 해요. 자, 한 얘기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1991년도 24, 5살에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9시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대학교이지만 과가 신학과라서 목사를 해야 할 것인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던 그 여학생. 거기에 종군 위안부로 갔다 왔다라고 자기 입술로 카메라 앞에 선 김학순 할머니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4, 5살 된 그 젊은 여학생은 거기에 마음이 갔습니다. 저분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저런 분들을 내가 위해서 내 모든 삶을 그래도 도와주는 것도 옳은 일일 거야. 그렇게 30년 이상을 출발했습니다. 그분에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얘기지만 제3자가 보는 우리 입장에서 3의 눈으로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은 그 30여 년의 삶 동안에 순간순간 주변을 봤을 것입니다. 자기 초등학교 동창도 있었을 것이고 옆집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참 괜찮아 보였겠죠? 그래서 그도 조금씩 거기에 물들어 갑니다. 세상에. 나도 이왕이면 우리 딸내미 유학 보내야죠. 조금씩 물들면요. 전혀 죄의식이나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닥 희생한 사람이었지, 진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었지, 내가 세상을 착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2020년 기회가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신지는 얘기 안 해도 알겠지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하면서 저는 제의 지금을 참 좋아한다. 저의 지금에 만족한다. 제가 제 지금에 만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흘러왔던 과거를 다 안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걸 안지 못하면 지금 너는 불행합니다. 어떤 이유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얼마나 많은 싸움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불편함과 그죠? 얼마나 많은 악이 제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지금 이 나이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설교를 나누고 제가 이렇게 사는 그 삶에 저는 진짜 요거만큼의 흐트름이 없이 저는 만족합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릴 자격은 없겠지만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이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이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좀 편한 표현으로 하면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그 이사할 대상이 마지막에 정해집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이사하고 싶습니까? 지옥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아까 그 24살의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은 그 30년 동안 자기 삶을 희생해서 마지막에 천국인지 아는 국회의원일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곳이 지옥일걸요? 그것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어느 날인가 순전히 자기가 거북이로 출발했던 걸 잊어먹은 거예요. 자기가 토끼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겼으니까 토끼들 위해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힘들 때마다 어떤 세상의 판이 뒤집힐 때마다 묵시문학이 필요했고 그 묵시문학을 통해 사람들은 힘을 얻었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지고 갔던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냥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백합니다. 그분의 그 목숨을 내가 대신했다고. 그분은 육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그분의 영으로 나는 이 목숨을, 이 육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노라고. 그에게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를 모르겠어? 아직도 인자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인자가 언제 올지 몰라갖고 그냥 지금 대충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살 거야? 내일 오면 어떡하실 건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이 진짜 좋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시간을 빌려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재필 권사님도 이제 이 땅에 마무리를 하는 중입니다. 거기에 또 제 어머님도 이 땅에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가 부탁해야 되느냐 하면 그 분들은 육의 마무리가 되면 육적으로 연약해지죠. 육이 연약해지면 육에 통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예외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안 자고 허리띠 조이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육이 강했을 때 얘기지 육이 약해지면 같이 약해져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모든 이 중보 기도가 합심하면 그분의 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움직이면 그분의 영이 육을 이기게 됐죠. 그래서 그분들 또한 마무리에 마지막 이사가는 그 지점에서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가 쉬운 거예요. 이 배추장사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 분명히 성공하셨습니다. 설사 이분 당대에 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제들, 그죠? 이어지는 이 후손들 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뭐 예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권선징악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인간상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그게 지탱이 되지 않으면 이 룰이 깨져버리면 그 생은, 그 삶은 아니면 그 지구는 곧 멸망합니다.
희망 내시고 지금 디지털로 바뀌는 이 시점, 그리고 저는 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수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랑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애들이 다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뭐가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청지기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조주빈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 주변 모든 사람이 걔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집 아들, 착한 아들, 말 잘 듣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속으로는 거짓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걔가 나쁜 짓을 한다고 이거 진짜 나쁜 짓이거든?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 돈이 더 컸어요. 돈 벌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던, 우리가 잘못 살았던 그 사상이 걔 머릿속에 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걔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냥 덥석 물고 그 길 간 거예요. 나빠서 간 게 아니고. 여기요, 제세, 요셉이, 요한이, 여기 누구야? 남현이, 종인이, 여기 젊은 애들 있지만 얘들 또한 얘들 앞에 덥석 무는 그거 주어졌다면 잡을 놈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니까 내 자식은 그거 안 잡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잡아요. 한 번은 기회인데요. 수십억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걸로 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걸로 부모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효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왜 그걸 놓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쟤들하고 뛰어서 이길 방법이 없는데요. 자기가 토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다 저 토끼, 나보다 뛰어난 저 토끼와 내가 경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니까 그런 기회로 오면 그냥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지금 진짜 더더욱 절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의 얘기고 진짜 목사같이 얘기하고 앉았네, 설교하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내 죽음의 이후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 배추장사처럼 진짜 거북이 경주를 한번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새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누가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뭐 때문에 부자가 돼? 탐심 때문에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나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해방 노예들 어떻다고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불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막 화가 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탐심과 염려, 그 사이에 뭐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만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삶을 사는 사람?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 청지기는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대신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일꾼으로 사는 사람. 이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자,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알고도,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럼 이제 여러분 빨리 마음속에 결정해야 돼요. 오늘 조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대답해야지. 몰랐다고. 자, 그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얼마만큼 알아들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내가 토끼와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한번 게임 뛰어볼 자세가 돼 있습니까? 질 게 뻔한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질 게 뻔한 그 경주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가다가 보니까 바다가 나왔거든. 강이 나왔거든.
생각지도 않는, 다시 얘기하면 장로님이나 저나 아날로그 세대로 최앞성에 나갔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손으로 하는 거 다 했어요. 그죠? 대한민국 고속도로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뭐 됐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너 잘했다 이렇게 뭐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죽네.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시대는 바뀌었는데 물의 시대로 이제 띵뛰기로 못 이기는데 거북이 등 타는 방법 외에 살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의 공동체에서. 자 47, 48절 한번 갑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알았는데도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거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그렇죠. 힘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 끝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견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성기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의 말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겨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끝없이 경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토끼와 토끼의 경쟁이거든요. 예전에는 토끼와 토끼가 그래도 경쟁을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스타트 라인이 틀려졌습니다. 어느 토끼는 10m 앞에서 뛰고 어느 토끼는 10m 뒤에서 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10m 토끼들이 그냥 세상을 대충 삽니다. 이게 세상이 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다.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할 생각을 한다는 자체, 그 자체가 위대한 거다.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를 한다고 스타트라인에 서는 순간 이미 네 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나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꿔서 정도령도 꿈꾸고 인자도 꿈꿉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자였다는 것을 이후에야 알았고,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 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해놓은 청지기의 삶, 쉽게 얘기하면 진정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셔서 내 가는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